할렐루야.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 흐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날을 골똘히 생각하던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웃에게 인삼 한 뿌리를 구해가지고 그걸 산삼이라고 꿈을 꾸어서 산삼을 구했다고 아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잔뿌리까지 꼭꼭 다 먹는 아내를 보고 자신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인삼을 먹어서 그런지 아내의 병세는 점점 좋아졌고 결국은 마침내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준 산삼은 산삼이 아니고 인삼이었어. 그때 아내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삼도 안 먹었고요. 산삼도 안 먹었어요.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삭막하고 힘듭니다. 특별히 신앙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살 맛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는 일입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배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말씀 보는 일도 비교적 성실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때도 있는데 영이 맑아서 정말 잘하는 때도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다 할 정도로 바른 모습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굴곡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양 성도들은 회복하자. 그래서 7가지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자. 7가지 다 생각도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늘 듣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복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가 섰다 할지라도 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또 그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써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살아가는 생활, 그 더욱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어리석게 살았는데 왕을 구하고 선지자가 있는데도 왕을 구하고
그러면서 잘못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해서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겠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힘쓰겠다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다 기도 안 하시나 봐.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해요. 아멘입니까? 하지만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 새벽 기도 학교 기도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드렸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환기됐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가느냐?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쉽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안 들어오시던 박형선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박 권사님 새벽 기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답도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분들이 한 30여 분 되셨거든요. 많을 땐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분들까지 40여 분 되셨는데 조금씩 줄어들더니 지금은 부활 새벽 기도 하기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항상 변함없이 계속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들을 때마다 힘써야 돼. 왜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면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극을 받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예 이런 자극도 못 받는다고요. 자극을 못 받으니까 영적인 자극이 없으니까 영이 깰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와서 듣기라도 하면 영이 깨거든요. 아, 그래, 내 기도해야지. 그동안 못했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또 게을러진 것 같아.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별로 믿음이 안 오시나 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뺏어가는 마음도 있죠. 아, 바빠, 힘들어. 왜 자꾸 그런 소리 자꾸 들으려고 그래. 안 나가면 안 듣잖아. 교회 예배 안 가면 안 듣잖아요. 그런 소리.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편할 것 같아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매일 똑같아요. 달라지는 기도 드리는 분, 매일 다른 기도 드리는 분 없어요. 거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 대로 돌아요. 거의 비슷한 대로 돌아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같은 거예요. 넓혀가야 돼. 아멘? 오늘 세 사람 위해서 기도했으면 다음에 한 사람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이 세 사람을 빼놓고 다른 세 사람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니까. 그런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넓게 기도하자. 넓게 기도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축복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그분이 가진 능력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된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그걸 반대로 이쪽으로 우리한테로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역시 항상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나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누구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라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기도하며 정치를 했고, 흑인 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인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는데 새벽에 링컨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터를 찾아갔는데 그때도 병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고는 했습니다.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찾아와서 다급하게 보고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에는 기도실 앞에서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참 이기적이다. 그리고 너무 작고 좁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우리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나 세계를 위한 기도나 복음하라는 기도는 몇 줄에 불과하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많이 못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자. 어디서도 기도하자. 늘 항상 기도하자. 생활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을 감고 엎드리거나 앉아서나 책상달을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손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늘 언제나 하는 마음, 생활의 삶 속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거를 쉬는 거를 사무엘은 죄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펌프질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펌프질 이 펌프질 안 해보신 분 영원히 네가 펌프질을 해봤을 리가 있니? 정말 너는 펌프 구경도 못 했을 수도 있다. 영원히 혼자만 손 든 것 같아요. 이게 펌프질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지만 펌프질을 처음에 할 때는 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펌프 저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물이 펌프하고 저 밑에 하고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물이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마중물이 들어가야 돼요. 펌프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 마중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올라옵니다. 마중물이 들어가서 퍽퍽퍽퍽퍽 하고 그리고 그게 쭉 이게 눌러보면 쭉 끌어올려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한 몇 번 하면 퐁퐁퐁퐁 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셔서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고 아멘입니까?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고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끌어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도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배의식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많으면 더 이상 기도하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기도에 대한 거절감, 기도 패배주의가 장애가 되는 것이죠. 아니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이 안 될 텐데 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안 한다는 거죠. 저는 부활새벽기도학교 끝나면서 이분 저분한테 만나면서 들은 얘기 중에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 풀리듯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팍팍팍팍팍 끌어올려야 돼요. 마중물을 넣고 팍팍팍팍 기도로 끌어올리면 그것이 능력이 올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벼룩이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벼룩이 안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벼룩이가 엄청 잘 뜁니다. 자기 몸에 적어도 20배에서 100배를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어오를 수 있대요. 벼룩이가 굉장히 잘 튑니다. 그런데 이 벼룩이를, 잘 튀는 벼룩이를 그릇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뚜껑이 있는 그릇 안에 넣어놨더니 벼룩이가 팍 뛰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릇 뚜껑에 빵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 죽을 맛,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몸이 거기에 부댔으니까 팍 뛰어오르다가 그냥 황 부댔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또 뛰어보자고 탁 뛰었는데 또 똑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야, 이게 더 빨리 더 크게 뛰어야 되나 보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냥 뛰다가. 그래서 뛰면 될까 안 될까요? 벼룩이가 아무리 미련해도 더 뛰면 내가 죽겠다 생각하니까 어디까지만 뛰어? 어디까지만 뛰냐니까요. 뚜껑 있는 데까지만 뛰는 거예요. 뚜껑 있는 데까지만. 더는 안 뛰고, 더 뛰면 아프니까 더 안 뛰는 거예요. 그때 그 과학자가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벼룩이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뛰었어요. 근데 어디까지만? 그릇 밖으로 뛰지 못하고 그릇 그 안에서만 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안 된다, 거절당했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 기도의 패배의식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뚜껑을 올라가는 것이에요. 뚜껑이 있어 뛰지 마라, 뚜껑이 있어 뛰지 마라.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없다는 패배의식, 기도해도 별 수 없다는 고정관념,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된다는 열등감, 그 뚜껑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다 보면 어느 절인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이렇게 주셨군요. 이렇게 허락하셨군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땐 불평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셨고요, 저것도 안 들어주셨고요, 저것도 안 들어주셨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벼룩은 자기 몸보다 몇십 배를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벼룩이 그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뚜껑이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사실 뚜껑이 열렸는데도 안 뛰는 거죠. 여러분, 안 뛰는 벼룩이 되고 싶습니까? 뛰는 벼룩이 되시고 싶습니다. 그래도 뛰시기 바랍니다. 뚜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다고 생각하고 뛰어보세요. 뛰어보다 보면 결국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안 된다,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몇 번 시도해보다 중단하고 안 해버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는 뚜껑 때문에 주저앉았을지라도 이제는 뚜껑이 없다고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뛰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쉬지 않고 언제나 더욱더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라고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 이럴 때 더 해야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럴 때 더 해야죠.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없다고 할 때 더 기도해야 되죠. 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목회를 오래 했는지
적게 했는지 제가 저보다 더 선배들이 있으니까 더 오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43년, 44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별의별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경험들 가운데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은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별의별 상황을 저도 겪었습니다. 그런 겪음 가운데 제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욱더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남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중원 부원 오래 기도하기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죠?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좀 끌어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라이언 일가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만 세 아들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의 아들마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최전방에 배치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나머지 한 아들만이라도 그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임무를 존 밀러 대위를 비롯한 8명의 군인들에게 맡깁니다. 결국 밀러 대위는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서 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대위를 비롯한 8명의 군인들이 독일군의 총에 죽고 맙니다. 밀러 대위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어느덧 수십 년이 흘러서 라이언 씨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부인을 비롯한 많은 자녀들과 자손들이 있는 다복한 모습으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다 죽은 밀러 대위의 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위님,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에 굴하시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내 목까지 잘 살아야 돼.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당신의 죽으심의 희생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셨습니까? 라이언 일병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 전만 해도,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하기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팎으로 신앙생활하기가 고통스러워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옛날 같은 그 좋은 세월이 다 오겠느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게 심해집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날도 있겠지만 점차로 이런 일들이 심해져 간다는 것,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나는 예외야. 나는 그렇게 목사님 나는 좀 조금만 봐주세요. 나는 지금은 안 돼. 좀 봐주세요. 그런 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먼저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아주 신실한 성도입니다. 목사님, 절 찾아와서 목사님 딱 3년만 제가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몽땅 다 해먹었대요.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답니다. 이게 3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년만 그냥 애쓰고 밤낮 없이 벌고 애쓰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한테 상의하러 온 것이 아니고 통보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교인들이요, 가만 보면 저한테 통보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좀 상의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상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아예 통보를 하러 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또 통보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양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요. 응? 대답들이 없어요. 통보하지 말고 상의하고 기도하러 와요. 그거 소중한 거예요. 그 양반 통보를 하고 그냥 연락도 끊고 전화도 안 받고 안 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전화 안 받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 묘하시지. 3년 뒤에 만났어. 아이고, 집사님 3년 지났어요.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하나도 안 됐대. 하나도 안 됐대. 하나도.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붙들고 그랬어요. 제게 말한 3년이 지났으니 안 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셔. 내 말 듣겠어? 안 듣겠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또 진실한 양반이라 제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마지막 방법으로 교회 나온 다음에 보신탕,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음식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음식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얻어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 식당을 하게 대전으로 가시게 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영적 생활이 먼저라고 하는 그게 정말 사실이고 진실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 이제 하나님 안 떠나고 내가 제대로 살겠어요. 그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잠깐 쉬면 괜찮아질 것 같은 일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분 고민한 것처럼, 그 집사님이 고민한 것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밖에는 없다. 지경을 넓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끌어갑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고 능력을 끌어올리는 펌프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낙심해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